예수님의 이제 공적 사역이 이걸 공생애 그러는데, 이 공적 사역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이제 선지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이제 붙잡혀 가고 나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 사역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신 것이 이제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시작하신 일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셨어요.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돕는 조력자들이 있어야지 절대로 혼자 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오늘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에 이 내용이 모두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이제 중요도와 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본문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18절 같이 보실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두루두루 이제 다니시면서 갈릴리 해변에 이제 다니셨던 거예요. 제자를 찾기 위해서. 근데 제일 먼저 이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좀 생각을 해볼 게,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라는 이름이 세 개가 등장을 해요. 베드로도 나오고 시몬도 나오고 게바도 등장을 하거든요. 자, 시몬,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뭐고 시몬은 뭐냐? 자, 베드로는 이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이죠. 로마식 이름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다 통치를 했잖아요. 로마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유대가. 그랬으니까, 이제 로마식 이름, 로마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제 헬라어를 썼으니까, 이게 이제 로마식 이름,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로 이제 베드로였고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본명은 뭐냐? 시몬이에요, 시몬. 드름이라는 뜻의 시몬입니다. 본명이 시몬인데, 시몬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게바는 뭐냐? 게바도 반석인데, 그럼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도 히브리어하고 또 혼용해가지고 아람어도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 아람어는 또 이제 북아프리카 쪽에 이제 언어인데, 그 당시 이제 아람어가 히브리어랑 거의 비슷해요. 그 아람어랑 같이 이제 혼용해서 사용을 하셨는데, 이제 이 게바는 뭐냐 그러면 같은 이제 반석이라는 뜻인데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다. 시몬은 히브리어, 그리고 베드로는 헬라어고, 그 다음에 게바는 아람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여기서 안드레는 이제 베드로의 동생인데,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거예요. 이전에 이제 활동하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래서 최초의 이제 선교사라고 이제 얘기도 이제 그러한 칭호도 있거든요. 안드레는 이미 예수님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끌어들여요. 확신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선교사라는 그런 칭호도 갖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예요. 자, 안드레는 이제 뜻은 뭐냐면 이제 남자다움,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들의 직업은 어부예요.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참 재밌죠, 표현 자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이 부르시니가 무슨 신학적인 용어로 뭘까요, 여러분? 콜링이에요, 콜링. 그죠? 부르시다.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해서 내가 교회 나가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히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교회 나오라고. 그래서 교회 나온 거예요. 물론 모태신앙도 있겠지만 모태신앙을 제외한 각 사람들은 분명히 누군가가 계속 교회 나와 교회 나와 교회 나와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이게 벌써 하나님은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이게 콜링이에요. 부르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걸 소명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고 나가지고 동시에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뭘까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까요? 그러자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21절로 넘어갑니다. 자, 21절로 넘어갈까요? 자, 같이 읽어보실래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여기서 세 사람이 등장해요. 배 위에. 여기서 세베대는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의 이모부예요. 예수님의 이모부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남편이냐면 예수님의 이모, 그러니까 살로메라는 이모예요. 이모.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형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살로메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모부죠. 이모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러니까는 외사촌 동생들인 거죠. 외사촌 동생. 여기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마찬가지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바로 따르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주 간단하죠? 자, 그렇다면 이게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할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 당시에 명망 있는 학자나 또 정치가나 부유층 사람들도 많은데, 자제들도 많은데, 그러한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지 않고 어째서 갈릴리의 작은 이제 어촌의 시골 마을에 천대받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실까요? 여러분들이 CEO라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을 직원으로 삼을 것 같아요? 이력서를 써와 이러잖아요. 면접을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를 삼으려고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을 삼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항상, 성경은 항상 반대예요. 하나님은 항상 반대예요. 제가 지금 찬양했던 것처럼 낮은 자를 택하셔요. 항상 낮은 곳에 시선을 두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항상 높은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을 시선을 두잖아요. 항상 성경은 가장 낮은 곳에 시선을 두세요, 하나님은. 가장 엄고 미련하고 천대받는 곳에 시선을 두세요. 갈릴리라는 곳은 가장 작고 천대받는 곳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알아주지 않는 어부들이었어요.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또 재미있는 것은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모이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대부분 못 배운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백 없는 사람들이나, 장애인이나, 사회적인 약자나, 천대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시선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들의 시선은 항상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떡고물이라도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떡고물이라도.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나 인기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잘 나가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이나 부유층들보다도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낮은 곳을 보시고 낮은 자들을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어디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이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교회 안에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지? 교회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택하셨어요? 세상에 미련하고 천대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나중에 아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게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자, 그러면서 2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시선이라고요.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은 자들을 부르셔요. 그래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셔요.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20세기 최고 잘 나가는 부흥사 무디도 글도 모르는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러나 전 세계 최고로 유명하신 목사님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아주 잘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무디 목사님께 다 뭐라 그럴까요? 앞에서는 모두가 다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의 능력 앞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를 명백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가문이 좋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목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미련하고 낮은 자라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또 하나님이 부르시고 높이시면 세상에 강하고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그래서 아무리 내가 세상에 잘 나가서 내가 뭘 해야지라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두셨다고요. 아멘? 인간이 자기 아무리 떠들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읽어보실래요? 그 다음에 외적 소명의 화신. 여러분,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물어봤을 때 소명은 두 종류예요. 내적 소명, 외적 소명에 대한 확신을 항상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이게 콜링이고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소명과 동시에 사명을 부여받는 것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사역자가 돼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적, 외적 소명을 동시에 부여받은 사람이죠. 자, 그러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 즉시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 어떻게 하고요?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제가 항상 그러죠. 믿음은 즉각적인 반응이라고요. 자,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일주일만 생각해 볼게요. 기도할게요. 이게 아니라 그랬죠, 항상. 믿음은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아멘 하고 바로 그 자리에 있었고, 즉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버려두고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취할 행동은 뭘까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바로 던졌던 그물을 버려두고 그 자리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안드레는 아버지와 배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따르기 위해 모든 세상적인 욕망을 버려두고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음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버렸다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생업까지도 버려야 된다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당장 지금 일하다가 그럼 뭐 부모도 버리고 모두 다 버리고 다 생업도 지금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그러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마땅히 먼저 무엇보다도 이제 우선순위가 정해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기 헌신적인 삶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야. 내 삶의 우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가 내 삶의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내 삶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에요. 부름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주일날 알바할래 안 할래? 일할래 안 할래? No.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소명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데 소명의식이 약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돈이 우선이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은 약간 샤머니즘적인 게 있어가지고 뭐 하도 일이 실패하고 뭐가 일이 안 풀리고 뭐 하다 보면은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가 신학교 들어온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성경을 보거나 제가 역사신학을 전공할 때 보면은 막 빈둥빈둥 놀거나 실패하거나 백수들이 하나님이 택하는 거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 보면 꼭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접신해가지고 무당되는 사람들 보면 어디가 아프고 뭐 하던 일이 망하고 그래가지고 꼭 무당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꼭 보면 갑자기 우리나라도 보면 꼭 뭐 신학교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 보면 하던 일이 망하고 뭐 안 되고 뭐 이래가지고 뭐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 그래가지고 이게 들어온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불렀을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순간에도 자기 일을 아주 열심히 하던 그 순간이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순간에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물을 열심히 던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고, 또 야고보와 요한도 자기 아버지와 열심히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고 배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실 때 그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마태를 부르실 때나 빌립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 그들이 모두가 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부르셨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골방에 있거나 기도원에 있거나 막 백수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백수 같은 사람을 부른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러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까 본문에서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본문 19절을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전도자를 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물 대신 말씀과 복음으로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처럼 하나님은 제자들을 부르심과 동시에 사명을 부여하셨고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한 자들입니다. 자, 예를 들면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야 노아야. 자, 이게 이제 부르심이에요. 콜링입니다. 노아가 대답을 하죠. 예.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부르심이 성립이 됐어요. 아멘, 예스.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게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즉각 사명을 부여를 해요. 부르심과 동시에 사명을 부여를 합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너는 지금부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오직 잣나무와 역청만 사용해서 방주를 지어라. 얼마나 큰? 그러면서 시방서를 주시죠. 축구장만한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부르심과 동시에 사명을 부여를 하잖아요.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아, 네,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지금부터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또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노아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부르신 목적이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목적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부터 제가 조금만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문제일까요, 여러분? 목적이 달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고자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목적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그 제자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들도 최측근으로 모두 한 자리씩 맡고자 하는 그 본심이 있었던 거예요. 반면 예수님의 목적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닭이 울기 전에 저주까지 했고요. 가룟 유다는 또 예수님과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고요. 또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붙잡혀갈 때는 모든 제자들이 36개 도망을 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 21장 1절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았던 이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아갑니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이전 삶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은 전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았고 다시 그냥 물고기를 잡면서 어부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왜?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전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였던 거죠. 하지만 나중에야 예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된 제자들은 자신의 부활의 증인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반대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그때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 성남에 상가 건물 4층에 있는 어느 교단 소속의 모모모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차장도 매우 협소한 그런 환경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교단에서 주최한 전도대회가 열렸는데, 그 전도대회에 참여를 한 거죠. 전 성도들이 같이. 그런데 지난 10월부터 성탄절까지, 그러니까 불과 한 2달, 10월, 10일, 12, 약 한 3개월 정도 되는 거죠. 그때까지 정말 목적을 같이 한 거죠. 전 성도가 똑같이 목적을 같이 한 거죠. 담임 목회자부터 시작해 전 성도가 목적을 같이 공유한 거예요. 몇 명을 전도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신문에 크게 나가지고, 그리고 전체 엄청난 많은 교회들 중에서 1등을 차지했어요. 217명을 전도했답니다. 217명.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신문 전면에 기사가 날 만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목적을 같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목적을 같이 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면 코로나19라는 한계도 뛰어넘었어요. 또 상가 건물 4층의 계단 건물에 엘베가 없는 환경도 뛰어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열정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실 전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멈추지 말고 해야 되는 사명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 오늘날 믿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모든 이들은 다 제자거든요. 이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전도의 명령인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목적과 부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 그런다면 이 제자들, 이전에 실패했던 제자들의 삶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의 목적과 달랐던 제자들의 삶과 똑같다라는 것은 그러한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과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끝난 것처럼 마스크 착용이 폐지가 되는 등 완화가 되면서 기독교 전도대회나 세미나 같은 이런 모임이 전국적으로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날씨도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움츠렸던 마음과 어깨도 쫙 펴고요. 그리고 활발하게 움직여 봅시다. 다시 주일 2부 때는 찬양과 기도도 열심히 해서 한 주간의 피곤과 또 스트레스도 날려버립시다. 또 매일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또 영혼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것은 그동안 코로나를 핑계로 또 환경을 핑계로 생활을 핑계로 육체의 피곤을 핑계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게을리하고 소홀히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말씀 지말할 때에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있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함 받은 자들까지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는 이때에 그동안 너무나 안일하게 살아온 우리들의 태만과 타성에 젖은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낚시꾼이 열심히 밑밥을 준비하여 오랜 시간 기다려 한 마리 물고기를 낚고 또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져 많은 물고기를 들어 올리듯이 복음과 성령으로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세임만교회 전 성도들의 목적을 같이하여